서로 축복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삽시다. 지난주의 말씀 생각하며 축복할까요? 기울어진 운동장을 받고 나갑시다. 할렐루야. 오늘은 날 부르신 하나님의 뜻 네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회복, 회개, 행복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느새 오늘이 이제 사순절 다섯 번째 주일인데요. 오늘은 시 한 편을 먼저 읽어볼 테니까 한번 들어봐 주세요. 정현종 시인의 방문객이라는 시입니다. 사람이 온다는 건 실로 어마어마한 일이다. 그는 그의 과거와 현재와 그리고 그의 미래와 함께 오기 때문이다. 한 사람의 일생이 오기 때문이다. 부서지기 쉬운, 그래서 부서지기도 했을 마음이 오는 것이다. 그 갈피를. 아마 바람은 더듬어 볼 수 있을 마음, 내 마음이 그런 바람을 흉내낸다면 필경 환대가 될 것이다. 뭐라 그런 시인데요. 시인이 뭘 말하고 있는 건지 알 수 있을 겁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이 사람도 만나고 저 사람도 만나잖아요. 지금도 여러분이 누군가의 옆에 이렇게 앉아 있는데요. 자, 지금 이 시간에 내 옆에 있는 그 사람이 이렇게 나에게 한 사람으로 내게 온다는 거, 그 자체가 어마어마한 일이다 고백하고 있는데요. 도대체 왜? 무엇 때문에요? 그건 그 사람의 인생 전체가 내게 다가오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랬습니다. 의미심장하죠. 그렇습니다. 저는 이러한 식구 하나하나에 고개를 끄덕이게 됐습니다. 평소에도 저는 한 사람이 천하보다 귀하다 하는 예수님의 말씀 그냥 마음에 새기고 목회하려고 나름 힘쓰고 있고요. 마침 어제 새벽에도 우리 특세 설교로 양과 염소의 심판이라는 말씀을 전하면서도 사람이 사람을 대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가 그것을 말씀드리기도 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시를 읽다 보니까 사람이 온다는 건 어마어마한 일이다라고 하는 이 메시지 속에서 그래, 사람이라고 하는 것이 갖고 있는 가치가 얼마나 크고 얼마나 귀한가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하게 됐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시간에 옆에 있는 우리 아까 자기 짝꿍 한 번 더 축복하려고 합니다. 축복해 주세요. 당신은 어마어마한 사람입니다. 자, 그걸 전제로 축복합니다. 제가 먼저 사랑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축복하겠습니다. 마지막, 제가 먼저 배려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아주 잘 했는데요. 제가 오늘 이 시를 소개한 이유 단지 축복을 위해서가 아닙니다. 한 사람이 온다는 게 그렇게 어마어마하고 대단한 게 맞다면, 자, 우리의 인생에 말씀이 온다는 거, 이건 사람의 입으로 나오는 그런 말 말고요. 전능하신 하나님, 위대하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오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건 또 어떤 일일까? 그거야말로 더욱 어마어마한 일인 줄 믿습니다. 왜요? 그 말씀이 한 사람의 삶을, 한 번뿐인 인생을 근본적으로 달라지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요즘 365 성경 일도학교 계속 진행하고 있는데요. 이제 어저께로 우리가 사사기까지 이제 읽었습니다. 오늘 이제 룻기가 시작이 되는데요. 그동안 만났던 성경 인물들 한번 쭉 떠올려 보세요. 아담과 하와를 필두로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모세, 여호수아, 우리가 이런 사람들, 또 이제 이번 주간에 만나봤던 12 사사들까지 그들의 삶을 쭉 찾아보면 결국 그들의 삶에 찾아온 게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에 의해서 그들의 삶이 근본적으로 변화되었다는 사실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건 단지 지금 언급했던 사람들만의 삶이나 체험만은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만나고 있는 예레미야에게도 동일한 삶이, 동일한 체험이 있었다는 거 알 수 있는데요. 우리 예레미야를 처음 만났던 예레미야 1장 1절과 2절 말씀 이 시간 같이 한번 봉독해 보려고 합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베냐민 땅 아나돗의 제사장들 중 hil기야의 아들 예레미야의 말이라. 아몬의 아들 유다 왕 요시야가 다스린 지 13년에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였고. 아멘. 자, 이게 뭐다? 말씀이 온다는 건 더욱 어마어마한 일이다. 자, 이때부터 예레미야 눈물의 선지자로 남은 인생을 살게 되잖아요. 그리고 이때부터 예레미야에게 일어난 큰 변화가 뭔지 압니까? 하나님이 중요하게 여기시는 언어, 단어들을 많이 사용하게 됐다는 겁니다.
자, 언어, 단어 이런 걸 생각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게 아마 외국어일 겁니다. 얼마 전에 제가 말씀드렸었죠. 프라짜우 송나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가르쳐 드렸는데요. 외국어를 공부하다 보면 재미있는 단어들을 배울 때가 왕왕 있습니다. 당장 지난 목요일도 그랬는데요. 제가 요즘 실버대학에서 천국 예비학교를 가르치는 중인데요. 죽음을 얘기하다가 일본의 한 절, 실제로 있는 절을 얘기하게 됐습니다. 그 절의 이름이 뭐냐? 자, 지금 자막에 나오는데 저 이름이거든요. 저걸 제가 띄워놓고 어르신들이 이제 일제시대를 살아셨던 분들이니까 제가 이 중에서 이걸 일본어로 읽을 수 있는 분이 한번 읽어봐 주실래요? 그랬더니 이제 한 어르신이 이제 읽으셨죠. 뽀쿠리 대라 이렇게 읽어주셨어요. 우리말로 바꾸면 이게 뭐냐? 꼴깍사. 꼴깍사라는 이름이거든요. 왜 이름이 이렇게 됐냐? 이 절에 찾아오는 분들 대부분이 이제 연세 드신 분들인데, 이분들이 세상을 떠날 걸 생각하면서 자기 자손들에게 이렇게 민폐를 끼치고 싶지 않은 거죠. 그래서 이 절에 오는 분들마다 다 기도가 한 가지라는 거예요. 제발 꼴깍하고 세상을 떠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게 그분들의 기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절의 이름이 꼴깍사가 됐다 하는 이야기를 그날 나누게 되었거든요. 자, 이런 걸 보면 외국어라는 게 참 의미도 있고 재미도 있는데요. 외국어를 공부하다 경험하는 또 한 가지 의미는 전혀 다른데 발음이 비슷해서 오해받을 때가 있다는 거죠. 자, 일본어 하나만 더 보고 갈까요? 곧 봄꽃이 이제 만개할 계절인데, 이럴 때 이제 저나 여러분이 각각 조금 멀리 가서 산, 들, 바다, 강 이런 거를 보는 걸 뭐라고 그럽니까? 우리말로 경치라고 하잖아요. 경치. 자, 이 말을 일본어로 말하면 죄송합니다, 게시키입니다. 게시키. 제가 왜 죄송하다고 했는지 아시겠죠? 이 단어의 발음이 우리나라의 비속어와 매우 비슷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런 발음의 차이를 이제 비교해가면서 웃기도 하고 때로 이렇게 오해하기도 하잖아요. 근데 분명한 사실, 이 언어를 배우다 보면 어느 시점에 가면 서로 잘 소통하고 더 이상 오해되지 않게 말을 주고받는 그런 관계가 만들어진다 하는 것입니다. 자, 여기까지. 오늘 서론이 좀 길었는데요. 제가 굳이 이렇게까지 한 이유, 오늘의 말씀 때문입니다. 앞서 저는 예레미야 선지자가 당시에 경험했던 거, 말씀이 자기에게 오는 거, 그건 그야말로 어마어마한 일이다 그랬고요. 예레미야가 선지자가 된다면 제일 먼저 감당했던 게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받아서 전하는 것이었는데요. 자, 그 과정에서 예레미야가 마치 외국어를 배우듯 경험한 일이 뭐냐 하면, 하나님이 중요하게 여기시는 단어들이 있다는 것을 자기도 말씀을 전하면서 알게 됐던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그것들이 뭔가 하나씩 찾아보려고 하는 겁니다. 자, 여기서 오늘 오후 3세대 주일학교에서 공부하게 될 공과 제목 말씀드리죠. 행복과 회복이고요. 이번 주간 가족 주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쁘게 소망하라 입니다. 자, 대지 1번 여러분 읽어볼까요? 시작. 아멘. 잘 읽었습니다. 여기서 읽어야 할 말씀이 1절부터 14절까지인데요. 먼저 1절부터 5절 한 절씩 교독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때 내가 이스라엘 모든 종족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되리라. 옛적에 여호와께서 나에게 나타나사 내가 영원한 사랑으로 너를 사랑하기에 인자함으로 너를 이끌었다 하였노라. 함께요. 내가 다시 사마리아 산들에 포도나무들을 심되 심는 자가 그 열매를 따기 시작하리라. 아멘. 좀 건너뛰어서요. 11절부터 14절도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야곱을 구원하시되 그들보다 강한 자의 손에서 속량하셨으니 그때 처녀는 춤추며 즐거워하겠고 청년과 노인은 함께 즐거워하리니 내가 그들의 슬픔을 돌려서 즐겁게 하며 그들을 위로하여 그들의 근심으로부터 기쁨을 얻게 할 것임이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는 지난 주일에 하나님의 불공평한 세상을 반드시 심판하신다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때 지나가듯 말씀드리긴 했는데요. 예레미야가 선지자로 부름을 받기 전 이제 한 100여 년 전, 주전 721년에 북왕국이 아수르 제국에 의해서 완전히 망하는
그런 역사적인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자, 여러분, 이런 충격적인 사건들을 사람들이 보면 대부분 이렇게 정신을 차리기 마련이잖아요. 그런데 남한국 백성의 왕과 백성들은 정말 그야말로 조금도 요동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들은 여전히 북왕국에 걸어갔던 그 길을 그대로 따라 걷는 모습들을 성경에서 보여주는데요. 자, 그러니 기가 막히고 코가 막힐 노릇입니다. 실제로 예레미야 선지자가 40년의 사역을 마무리할 시점쯤에 주전 586년에 남한국도 똑같이 멸망의 길을 걷게 됩니다. 조금 전에 우리가 교독했던 말씀은 이런 사실을 전제로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기에 하나님이 중요하게 여기시는 첫 번째 단어가 등장하는데요. 자, 그건 다시라는 부사입니다. 우리말 사전에는 여러 가지 뜻이 있습니다. 그 중에 여기에 해당하는 다시는 방법이나 방향을 고쳐서 새로이, 이런 뜻입니다. 자, 이걸 명사형으로 바꿔볼까요? 그러면 나오는 단어가 회복입니다. 그리고 이 시간에는 이 단어가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니 그걸 안경 삼아서 조금 전에 우리 교독했던 말씀 한 절씩 한 번씩 눈으로 읽어보세요. 먼저 하나님의 대선언이 나오죠. 내가 이스라엘 모든 종족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되리라. 아멘. 자, 이 선언은 멀쩡한 사람들에게 선포되는 말씀이 아닙니다. 망해도 쫄딱 망해버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되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들을 여전히 뭐라고요? 내 백성이다. 하나님은 그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거 은혜 중에 은혜 아니겠습니까? 그 다음에는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위해 행하실 일들이 쭉 나열되고 있어요. 먼저 하나님의 프로포즈 보이죠? 내가 영원한 사랑으로 너를 사랑하기에 인자함으로 너를 이끌었다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내가 다시 너를 세우겠다. 내가 다시 너로 춤추게 하겠다. 내가 다시금 포도나무를 심게 할 것이고 그 열매를 따게 할 것이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뿐이 아니죠. 시온산 높은 곳에서 다시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겠다. 여호와의 복으로 기뻐하게 하리라. 내가 너를 물된 동산 같게 할 것이다. 너의 근심을 없애주겠다. 남녀노소 구분 없이 다들 즐거워하며 춤추게 할 것이다. 제일 마지막, 너희의 마음을 흡족하게 하겠고 내 백성을 만족하게 하리라. 이것도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마주물려랑 가족 여러분, 보십시오. 이게 뭐다? 회복이다. 그리고 회복은 하나님이 매우 중요하게 여기시는 사역이다. 바로 이겁니다. 이러한 사실은 성경 전체에서 자주 확인되는 사실이기도 합니다. 대표적인 말씀을 찾아봐라 그러면 저는 사무엘상 7장 12절부터 14절 말씀을 꼽습니다. 이 말씀 자막에 나오니까 한 절씩 교독해 보죠.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의 센 사이에 세워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베네셀이라 하니라. 함께요.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에게서 빼앗았던 성읍이 에그론부터 가드까지 이스라엘에게 회복되니 이스라엘이 그 사방 지역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도로 찾았고 또 이스라엘과 아모리 사람 사이에 평화가 있었더라. 아멘. 자, 이것은 사무엘 선지자 시대입니다. 그때도 이스라엘은 말씀에 순종하기보다 제멋대로 사는 걸 좋아했습니다. 그것도 너무 좋아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 예레미야 시대처럼 자기 백성들을 제자리로 돌아오려 하려고 애쓰는 경우가 있고요. 그냥 내버려 두실 때가 있는데요. 사무엘의 시대는 내버려 두신 시대입니다. 자, 그래서 블레셋에게 짓밟혔던 건데요. 그때 하나님이 세우신 사람 사무엘입니다. 사무엘상은 사무엘이 민족의 지도자가 되어서 벌였던 첫 번째 전쟁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미스바에서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모여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간절한 기도를 한 다음 전쟁에 나갑니다. 그 전쟁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편을 들어주셔서 결국 승리하게 됐고요. 그 다음에 일어난 일이 오늘 우리가 교독했던 이 말씀입니다. 자, 여기에서 확인할 수 있는 하나님의 복, 그게 뭐라고요? 아직 성경에 나와 있죠. 여기는 회복입니다. 그렇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당시에 이스라엘은 제멋대로 살았습니다. 그런 와중에 블레셋에게 빼앗겼던 성읍들이 어디에서부터 어디까지? 에그론부터 가드까지였다. 자, 지도로 잠깐 볼게요. 자, 이게 원래 전체가 다 이스라엘의 땅이거든요. 한번 눌러보면 전체가 이렇게 나오죠. 다 하나님이 주신 땅인데 이걸 관리하지 못해서 사무엘 시대에 블레셋이 저렇게 자리 차지를 하고 있는 건데요. 그 과정에서 국경에 속하는 에그론부터 그리고 가드까지 이 지역, 국경 지역을 빼앗겼던 겁니다. 자, 그런데 사무엘 시대에 미스바 대부흥운동을 통해 그게 어떻게 됐다? 회복됐다. 참으로 신나는 일이죠. 생각해 보세요. 원래는 내게 주셨던 건데 나의 부주의와 어리석음 때문에 잃어버린 겁니다. 놓쳐버린 겁니다. 빼앗겨버린 겁니다.
그런데 이제는 그게 회복된 거고요. 평화라는 덤까지 그 시대에 임했다. 이것이 성경의 기록이니 얼마나 신나는 일입니까? 깨끗한 크리스천이라고 하는 책에 나오는 실화인데요. 아주 큰 회사의 수석 전무였던 장로님이 한 분 있었어요. 이 장로님이 당시 얼마나 열정적인 사람인지 중역들 몇 사람을 모아놓고 1:1 제자 훈련을 이렇게 할 정도로 아주 열정적인 신앙을 가진 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지난 IMF 때 기억나시죠? 그때 많은 회사들이 어려움을 겪었는데 이 회사도 부득불 구조조정을 해야 됐던 거예요. 그래서 그런 회사의 원칙에 따라서 이제 구조조정을 대상자를 쭉 뽑다 보니 자기와 제자 훈련하고 있는 한 중역이 거기에 해당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장로님이 뭐 회사의 임원이긴 하지만 또 신앙적으로는 이렇게 연대가 돼 있으니까 얼마나 갈등이 심했겠습니까? 그래도 정해진 원칙이 있으니 고민하다가 그 중역을 불러서 그분에게 당신은 이번에 이제 해고 대상자가 됐으니 3개월 뒤에 해고가 될 겁니다 하고 통보를 해 주었습니다. 참 힘든 일이었을 것 같아요. 자, 그런데 그렇게 통보를 받은 다음 날이었습니다. 이 중역되는 분이 회사에 나오셔가지고는 사장님께 인사하고 또 이 수석 전무님께 인사하면서 그동안 자기가 이렇게 좋은 회사에서 열심히 일하며 살 수 있게 했던 거에 대해서 참 감사합니다 인사하면서 저한테 3개월을 주셨는데 그 3개월 동안 제가 열심히 회사 일을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러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3개월의 시간이 뭔지 알죠? 이게 예우 차원에서 사실 준 거예요. 안 나가도 그만이고 그냥 그 시간 그저 대충 있으면서 월급 받아서 끝나고 다음 걸 준비하면 되는 건데도 이분이 그 다음 날부터 퇴직하는 날까지 3개월 동안 매일 여느 때와 상관없이 똑같이 직장에 출근해서 자기가 맡겨진 업무를 해내는 거예요. 목표는 한 가지, 자기가 떠나고 나서 누가 이 일을 맡든 간에 어려움이 없도록 해야 된다. 그죠? 그런 일념으로 그렇게 열심히 일을 한 거예요. 그리고 드디어 3개월이 되던 날 이제 퇴직을 하게 됐습니다. 자, 그런데 이 소식이 그 회사의 회장님 또 사장님에게 전해지면서 이분들이 큰 감동을 받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됐느냐? 퇴직한 다음 날 자회사의 사장님으로 이 사람을 새롭게 발령하게 됐습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서 그분이 더 좋은 자리를 얻게 된 거 자랑스럽고 신나는 일입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게 있다는 거예요. 그건 그분이 예수를 믿는 사람으로서 자기에게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했다는 사실입니다. 설사 퇴직이라고 하는 참 말로 하기 어려운 그런 상황에 놓여 있었을지라도, 그러니 명심하십시오. 우리에게는 그분이 퇴직 후에 잘 됐다, 이게 더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것보다 더 중요한 일, 더 신나는 일이 있습니다. 왜? 하나님이 그것을 가장 귀하게 여기시기 때문이고 그것을 이분이 해냈다는 거죠.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그래서 우리 하나님 당신의 아들에게 아주 큰 회복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 줄 믿습니다. 이제는 우리 차례입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 그것도 믿음으로 살고자 하는 세상, 우리에게 꼭 필요한 거 다른 거 아닙니다. 회복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날 믿고 내게 허락하셨는데 잃어버린 거, 놓쳐버린 거, 빼앗겨버린 거 있을 겁니다. 그대로 살 겁니까? 그건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그걸 회복하는 게 하나님의 뜻인 줄 믿습니다. 때마침 제22차 특세 기간인데요, 난 열애야, 함부로 그렇게 말하지 마십시오. 이 말씀 명심하고 하나님께 꼭 부르짖어서 회복의 복까지 받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대지 2번 여러분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잘 읽었습니다. 여기서 읽어야 할 말씀이 15절부터 22절인데요 15절부터 17절까지만 먼저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라마에서 슬퍼하며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니 라헬이 그 자식 때문에 애곡하는 것이라. 그가 자식이 없어져서 위로받기를 거절하는도다. 함께요. 너의 장래에 소망이 있을 것이라. 너의 자녀가 자기들의 지경으로 돌아오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자, 먼저 15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여기에 등장하는 지명 라마가 어떤 곳이냐? 라마는 베냐민 지파에 속한 땅이거든요. 자, 그런데 이곳에서 어떤 일이 있었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라가 망한 다음에 포로로 끌려갔잖아요. 그 포로로 끌려가기 직전에 포로들을 집결해 놓았던 장소가 라마였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말씀해 보니까 그 집결 장소에서 뭐가 있다고요? 슬퍼하며
통곡 소리가 들린다 이렇게 말했잖아요. 그런 일이 일어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주목할 건 라헬인데요. 라헬은 야곱의 아내고요, 우리가 잘 아는 요셉과 베냐민의 엄마입니다. 창세기 기록을 보면 훗날 요셉이 애굽에 내려가 있다가 아버지 야곱을 만나잖아요. 그때 야곱이 요셉의 두 아들 에브라임, 므낫세를 자기의 아들로 삼습니다. 그러니까 원래 12아들이었는데 요셉의 두 아들을 아들로 삼았으니까 13명의 아들이 되는 거죠. 그리고 나서 이제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땅 분배 사건이 이루어지는데, 땅을 분배할 때 우리가 아는 대로 레위 지파는 땅을 분배받지 못합니다. 12지파만 분배를 받고요, 레위 지파는 오늘로 말하면 하나님의 성전을 섬기고 말씀을 연구하는 일에만 몰두하는 그런 이제 특별한 역할로 따로 이제 열애가 되게 되는 거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때 땅을 분배받을 때 이 에브라임과 므낫세는 북쪽 땅을 분배받았거든요. 자, 그 북쪽 땅을 분배받았는데 그곳이 나중에 북왕국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북왕국을 대표하는 지파가 누구냐 그러면 성경에서 에브라임으로 나오거든요. 에브라임이라는 말은 결국 북쪽 북왕국과 같은 의미이기 때문에, 자, 제가 말씀드렸죠. 721년에 북왕국이 쫄딱 망했잖아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역사적으로 따서 올라가면 누구의 아들들이 망한 거예요? 라헬의 아들들이 망한 거예요. 그 후손들이 죽은 겁니다. 그래서 라헬의 애곡하는 소리가 들린다 이렇게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여기까지가 포로기의 역사입니다. 그렇다면 이걸로 끝인가? 아닙니다.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은 회복의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벌받기가 끝나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제자리로 돌아오게 하십니다. 근데 그 과정에서 꼭 필요한 게 있다. 여기에 하나님이 중요하게 여기시는 두 번째 단어가 등장하는 거예요. 그 단어가 뭡니까? 회개입니다. 회개에 대해서는 작년 12월에 어두운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구령 뒤로 돌아 갓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에게 이미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 학창시절에 제시훈련 때 들었던 구령 기억나시죠? 그 중에 하나가 뒤로 돌아 갓인데 이것이 회개다. 자, 히브리어로는 슈부라고 하고요, 헬라어로는 메타노이아라고 하는데요, 다 이게 돌아서다, 돌아가다, 방향을 바꾸다 이런 의미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구약과 신약이 모두 회개를 어떻게 이해하고 있느냐? 방향 전환의 동사로 이해하고 있다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걷고 있던 길이 잘못된 길, 죄악의 길인 걸 깨닫고 조금 수정하는 거, 그건 회개가 아닙니다. 단순한 후회 이런 거 있죠? 잠시 잠깐의 눈물 이런 거 있잖아요. 그건 회개가 아니다. 자,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건 뭐예요? 방향을 완전히 바꾸는 거죠. 어떤 방향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향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 수 있는 방향으로 돌아서는 것, 그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진정한 회개입니다. 오늘 주 말씀을 보면 이걸 생각나게 하는 말씀이 나오죠. 18절 여러분이 큰 목소리로 한번 봉독해 볼게요. 여러분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할렐루야. 이게 뭐다? 회개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물론이고요, 우리가 회개할 때도 반드시 응답하시는데요, 그 응답도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본문 20절 21절 말씀 사순절의 의미를 되새기면서 또한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면서 한 절씩 교독해 보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지요. 에브라임은 나의 사랑하는 아들, 기뻐하는 자식이 아니냐? 내가 그를 책망하여 말할 때마다 깊이 생각하노라. 그러므로 그를 위하여 내 창자가 들끓으니 내가 반드시 그를 불쌍히 여기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자, 우리도 간혹 자식들이 제목대로 굴고요, 부모님의 뜻을 밥 먹듯이 거역하면 더는 그런 모습 보고 싶지 않습니다. 아무리 내 자식이라도 보고 싶지 않아요. 그래서 이렇게 절연하는 그런 가정들도 있는데요, 우리 하나님을 보십시오. 제멋대로 구는 자녀들을 여전히 사랑하십니다. 바로 잡아야 되니까 책망할 때도 있습니다. 분명합니다. 그런데 그럴 때마다 하나님은 말씀 보니까 창자가 들끓는다 이렇게까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여기서 우리 모두가 결심하면 좋겠습니다. 이 말씀보다 하나님이 더 아팠던 건 하나뿐인 아들 예수님을 우리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걸로 부족합니까? 그래서 여전히 하나님의 사랑을 믿거라 하면서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내 멋대로 살려고 하는 겁니까? 우리 더는 그러지 맙시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심서 감당해야 하는 것, 그건 나의 죄와 부족함을 깨닫는 회개입니다.
그렇게 방향을 바꿔서 하나님에게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야 할 때 우리 하나님 아시죠? 두 팔 벌리고 우리 모두를 정말 기쁨으로 맞이해 주실 줄 믿습니다. 자, 대지 3번 여러분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잘 읽었습니다. 여기서 읽을 말씀이 23절부터 40절인데요. 오늘 성경 봉독 시간에는 제가 시간 관계상 읽지 않았는데요. 이 시간에 읽어야 할 말씀 31절부터 34절까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자, 오늘 제가 설교를 시작하면서 하나님이 중요하게 여기시는 단어를 찾아보겠다 그랬고요. 앞서 우리가 찾아본 것이 회복, 회개였습니다. 여기서 세 번째 단어를 찾게 되는데 그것은 행복입니다. 물론 여기 이 단어가 직접 나오진 않습니다. 여기서 볼 수 있는 특별한 단어는 31절에 나오는 새 언약입니다. 그 내용이 뭔가? 자, 새 언약 그랬으니까 옛 언약도 있겠죠. 그건 32절 말씀에 나오는 출애굽 이후에 주셨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십계명을 비롯한 모세오경 전체를 말할 수 있는데요. 그게 옛 언약이고요. 그 내용 어렵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여러 모양으로 생각해 주신 말씀인데요. 전혀 복잡하지 않습니다. 순종하면 생명과 복의 길이 활짝 열린다. 자, 그러나 불순종하면 사망과 화의 길이 열린다 이거잖아요. 자,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들 이걸 잘 지켰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 왈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음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포로기의 역사가 이어질 동안 하나님이 뭘 하신다? 새 언약을 맺어 주신다 그랬습니다. 그 언약의 내용 본문에 나오죠. 이 언약은 예전처럼 돌판에 쓴 언약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백성 각자가 단단히 마음에 새기는 언약이다 말씀하고 있고요. 아울러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그들을 보면서 야,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백성이고 우리도 그 하나님을 믿어야지 하는 일들이 만들어지는 그런 은혜에 대해서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건 우리 시대로 말하면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우리와 늘 동행하시는 성령의 역사 말입니다. 그리고 바로 여기에 성도의 행복이 있습니다. 성령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으로 한번 가볼까요? 자, 그때는 하나님의 역사가 부득불, 이건 부득불입니다. 부득불 제한적이었습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이 갈릴리에 있을 수 있나요? 없나요? 없습니다. 그렇죠. 바뀌어도 마찬가지. 예수님이 갈릴리에 계세요. 그러면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있을 수 없는 것이죠. 우리가 똑같은 육신의 몸으로 오셨기 때문에 이것은 부득불 제한적으로 일하실 수밖에 없었던 하나님의 역사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이 부활승천하신 이후에 이 땅에 성령님이 강림하셨는데 성령 하나님은 어떻습니까? 성령님은 어디에나 계십니다. 언제나 계십니다. 여러분, 저는 이것이 우리 시대 복 중에 복이다 그렇게 믿습니다. 딱 한 가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정확하게 고백해야 합니다. 그것이 성령 세례의 증거이기 때문입니다. 이것만 확실하다면 우리는 또한 누구나 행복의 필수 충분 조건 충분히 갖춘 줄 믿습니다. 휴 다운주라고 하는 분이 남긴 명언 중에 이런 말이 있어요. 행복한 사람은 특별한 환경 속에 있는 사람이 아니라 어떤 특별한 마음 자세를 갖고 살아가는 사람이다 그랬거든요. 이것도 고개를 끄덕이게 해요. 일단 사람들이 행복을 특별한 환경 속에서 차지를 한다는 겁니다. 예를 들면, 자, 돈이 많으면 행복하고 돈이 적거나 없으면 불행하다 그렇게 생각하는데요. 그게 맞는다 틀린다? 틀린다. 물론 돈이 없거나 부족하면 불편한 건 사실입니다. 내가 하고 싶은 거 못하고 내가 먹고 싶은 거 먹을 수 있으니까 불편한 건 맞아요. 그러나 그게 곧 불행은 아닙니다. 여기서 휴 다운주는 특별한 마음 자세 그렇게 표현했는데요. 그 마음이 어떤 마음입니까? 성령 하나님이 예레미야가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의 마음판에 새 언약이 되어주시는 것, 바로 그것인 줄 믿습니다. 그렇게 변함없이 나와 우리와 동행하시는 거지요. 거기에 진정한 행복이 있다는 말씀입니다.
이걸 찬양으로 표현했던 게 아까 우리가 불렀던 찬양곡 행복이잖아요. 그 가사 우리 음미하면서 한 번 더 불러보려고 하니까 오늘 말씀 전했던 거 기억하면서 여러분 정말 나는 어디에서 행복을 찾고 있나? 오늘 세 가지 단어도 말씀드렸지만 회복, 회개, 마지막이 행복인데 이 행복의 조건들이 정말 뭔가 우리 생각하면서 이 찬송을 함께 불러보면 좋겠습니다. 함께 불러볼까요?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힘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 눈물 날 일도 있습니다. 눈물 날 일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것, 억울한 일 많으나 주를 위해 참는 것, 비록 짧은 작은 삶 주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아멘.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입니다.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아멘. 할렐루야. 사랑하는 마지막 예랑 가족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누릴 행복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행복, 이 단어를 정말 중요하게 여기십니다. 그러니 우리 모두가 꼭 반드시 이 단어의 주인공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오늘 저는 회복, 회개, 행복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이것이 날 부르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 시간에 일일이 반복하지 않겠습니다. 이 단어들을 하나님이 중요하게 여기신다, 이걸 예레미야에게서 꼭 배우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단어들이 나의 삶을 통해, 우리의 삶을 통해 드러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날 부르시는 하나님의 뜻을 이 땅 위에서 행복하게 이루어 나가는 우리 모두, 우리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